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은 하나의 이 여행입니다. 가보지 않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재림이라는 여정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마치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것처럼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6살에 우연히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한 미국 선교사로부터 많은 인생의 감화를 받았고, 그 선교사의 안내로 생애 최초로 다니엘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서가는 것이고, 또 세상 역사의 구비마다 영웅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역사의 물길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게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26살에 이 예언을 배우면서 세상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한 한 분의 거룩하신 손에 의하여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그것을 계기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38년간 믿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에 관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에는 8개의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적으로 순서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니엘 7장 2절부터 8절까지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넷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을 보여주시면서 이 5개의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하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놓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 주위로 자정하신 가운데 책을 펴고 심판을 하는 광경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땅에 일어난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짐승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이러면 살아나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늘의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죄악이 없고 질병과 사망과 모든 이 세상에 불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한 나라를 받으시는 광경으로 다니엘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하여 이제 정확히 우리의 시대까지 이르러 왔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의 역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이 지도로 설명만 드리고, 이번 이 전도의 기간이 사실은 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5번의 집회, 그리고 안식이라면 총 6번의 이 시간이 약 6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기초 부분의 시간을 쏟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이러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7장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장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곰으로 표상된 페르시아로 이어졌고, 페르시아는 표범과 같은 나라로 설명된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이 큰 나라를 몇 년간 건설하냐면 9년 만에 건설합니다. 앞에 나왔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영토는 느부갓네살이 약 45년 동안 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레서부터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약 160년간에 걸쳐서 이 거대한 영토를 건설해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건설한 이 영토를 알렉산더는 9년 만에 건설합니다. 바로 21세의 약관에 지중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본 젊은 21살의 청년이 세계를 정복할 야심을 가지고 동방원정을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이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표범과 같다, 그리고 새의 날개까지 달려있다.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들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표범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표범으로 설명하기도 이 나라가 너무나 빠른 세력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표범에게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표범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31살에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이 나라는 4조각으로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큰 나라는 지중해를 통일한 로마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이 지중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먼 바다로 항해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가 지금처럼 둥글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지구에서 땅과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제일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평양도 알고 인도양도 알고 대서양도 알지만은, 그러나 지중해는 모든 나라들로 둘러싸인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나라가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는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지요, 지금 1600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큰 대형 서점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서점에는 역사 코너를 가시면요, 1600년 전 로마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멸망에 관하여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왜 이 강했던 로마가 저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나라는 강하고 싶어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는 우리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세계상 역사가들의 눈에는 1600년 전에 사라진 로마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가 망한 것을 지금도 책으로 내면 그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안다면 저 역사의 책을
전혀 다르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가 어떻게 이 강했던 로마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이 작디 작은 로마가 무너진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령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올라온 이 교황권이 이후에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나라를 작은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떠한 나라도 호령하지 못했던 그 큰 권세를 하나님은 가질 것을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는 좀 자세하게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저런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예? 그리고 여자 관계도 아주 공개적으로 음란한 발언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미국 사람들 자신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과 정의가 상실된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을까?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난날의 세계사의 흐름에 관하여 우리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이 최근에 일본과의 이 지소미아 그다음에 무역 협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는 이런 현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제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적이 돼 우리 조상들을 죽이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고 또 일본에 대하여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시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는 시선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지구 안에 있는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물 안이 아니라 우물 바깥에서 전 세상을 보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세상의 역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역사에서 사자는 바벨론으로 나타났고 고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나타났고 표범은 헬라라는 나라로 열불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로 그리고 작은 뿔은 로마에서 올라오는 교황권으로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그런데 이 교황권은 1798년에 그 기세가 꺾입니다. 하나님이 1798년 이전까지의 역사를 세상에 일어나는 5 나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세계의 더 이상을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짐승이 이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런 예언에서 초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를 이 시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특별히 넷째 짐승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이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여기 다니엘 7장의 이상에는 밤 이상 가운데 넷째 짐승은 앞에 나왔던 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짐승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짐승은 뿔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이후에 해석 부분에 보면 다니엘 7장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서도 넷째 짐승과 이 작은 뿔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롯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예, 다니엘도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 되었습니다. 넷째 짐승에게 있는 10뿔, 10뿔 뒤에 올라오는 작은 뿔. 이게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이상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이요, 8장엔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니엘 7장은 왜 넷째 짐승인 로마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다니엘 7장에 이어서요 8장에는 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를 8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는데 시간상 23절까지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본바 등불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들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가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융하며. 예, 여러분 다니엘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양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본 바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올라오면 로마와 교환권이 보여졌는데 여기에서는 메대와 바사를 보여주고 헬라를 보여준 이후에는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고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다니엘 8장에는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뿔은 무슨 뜻이고 궁금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만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니엘 7장에서 페르시아와 헬라 다음에는 10뿔 가진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8장에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수양, 헬라를 나타내는 수염소가 나왔으면 당연히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와야 되는데 한 왕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왜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시 여기 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8장을 또 11장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과 6절에는 똑같이 8장처럼 페르시아 얘기와 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장에는 페르시아와 헬라를 얘기하시고 한 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왕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 북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밀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예, 여러분 11장이 자, 제가 여기서 좀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페르시아가 올라올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사에서 일어나는데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 이후에 헬라를 치는데 헬라 칠 때 여기 보면 수염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두 눈 사이에 있는 수염소의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를 나타낸다고. 알렉산더가 나왔는데 알렉산더가 나오고 난 이후에 보면 이 뿔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여기 보십시오. 헬라에서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납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여기 보면 네 나라로 갈라지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 네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 남방의 왕과 북방 왕이 등장. 왕이 또 두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을 전개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전개 방식, 8장의 전개 방식, 11장의 전개 방식이 뭔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여기 곰이 메데바사고 표범이 헬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올라오고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똑같이 수양은 메데바사를 나타내고 수염소는 헬라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10뿔 가진 짐승은 없고 한 왕이 등장을 한다고 했고 11장도 메데바사와 헬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5절과 아까 우리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으로
나누어서 왜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시는가?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 도표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다니엘서를 흥미진진하게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계속 설명하면 다른 거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인 우리 김관용 목사님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것을 뭐하고 계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전개하실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예언의 전개 방식에서 사람들이 많이 곤란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7장과 8장은 별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8장과 11장도 좀 뭔가 비슷한 것은 있는데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은 45절까지 있는 굉장히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긴 예언이 들어있는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곤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45절까지를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11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 헬라의 왕이 꺾이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을 하더니 처음에는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때부터 티닥티닥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절에서 24절로 가면요, 남방왕이 사라지고 북방왕이 독주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25절과 30절에 가면 다시 또 남방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북방왕과 다시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0절에서 39절로 가면요, 남방왕은 또 온데간데 없고 북방왕이 계속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러다가 40절에 가면요, 남방왕이 또 나타나서 북방왕을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1절부터는 다시 북방왕이 계속 독주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11장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만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고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 11장에 계속 등장하는 한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그러면 아까 제가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보여줬는데 다니엘 8장에는 이 두 놈을 같이 한 왕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말로 그 시기가 그 시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11장으로 오면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전개하는데 우리가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왕이 북방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전개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건국을 두고 어떤 한 정당의 사람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구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아니다. 1948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정통성이다. 이렇게 두 시각이 존재합니다. 두 시각 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야 할 시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두 부류가 얘기하는 말이 다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 말도 옳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아, 이 말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보는가? 야, 로마와 작은 뿔은 나누어진 것 같지만 한 놈이야. 그런데 내가 왜 두 놈을 보여주는 줄 알아? 그 남방왕은 이 북방왕을 뭐 하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왜? 스파링 파트너. 여러분 권투 선수가 계속 챔피언 벨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덤벼드는 선수가 있어야 이 선수가 계속 뭐합니까? 맷집을 단련하겠죠. 그래서 역사의 긴 기간 속에서 북방왕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방왕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한 질문, 다니엘 7장은 왜 넷째 짐승을 강조하는가? 사실은 넷째와 다섯째, 로마와 교황권은 한 놈이다.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의 지도고 바로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 시내 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가톨릭의 본부인 바티칸이 이 로마 안에 실제로 로마라고 안에 작은 나라로 존재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바티칸 시티는 로마 시내 안에서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장 큰 명물의 관광지로, 여러분 이 바티칸의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입니까? 열쇠고리의 모습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날 세상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톨릭 교회의 명칭도요,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로마나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로만 캐톨릭 처치. 그래서 캐톨릭 처치 이름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로마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교황권은 하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와 교황권은 왜 하나라고 말하시는가? 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와 교황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12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12사도들을 다 찾아서 처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사도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AD 100년부터 200년, 300년까지 200년 동안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는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 포교를 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계속 번져나가는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 핍박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제가 거기에서 이걸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가짜 교회라고 여겨보셨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교황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와 교환권을 하나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다니엘 11장 21절부터 24절에는 로마에서 어떻게 교환권이 올라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로 일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누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를 하리라. 예, 여러분 읽어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 안에 강조되고 있는 핵심들이 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그 위는 로마의 위를 이을 자. 로마에서 교환권이 올라오는데 로마에서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올라오냐?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거짓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4절에도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비천했는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뭐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작은 뿔에게 쓰는 말이 여기에 등장. 작은 뿔은 작았는데 뭡니까? 큰 권세를 행합니다. 그래서 적게 비천한 모습으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얻는가? 그 나라를 괴율로 거짓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핵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한 총 6분 오셔서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침 강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금 도시에 계신 분들은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무튼 혹시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아침에 오시면 여기에 나오는 부차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만 해서 오늘 내용을 전개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은 비천한 자였는데 적은 백성을 거느린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아마 로마의 유명한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지는 세상 역사 속에 영화로 수많은 역사 문학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서 예배드린 것을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에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은신한 곳에 땅을 파서 그들이 살아갈 거주지. 바로 그들이 살아갔고 또 그들은 이곳에서 뭐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발견하면 뭡니까? 이 굴을 막아서 거기에다가 짚을 수많은 불타는 것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 장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터전이요 바로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의 역사는 세상 역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AD 4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하여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핍박이 오면 교회 안에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만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핍박을 견딜 사람만 교회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교회 와도 핍박 안 해요. 교회 오면 오늘처럼 밥도 주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니까 막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핍박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핍박을 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단은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핍박으로는 해답이 없다. 그러면 평안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방법. 그래, 그들이 교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를 갖자. 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이승만 아이고 그 독립운동할 때 하와이에서 말이야 영어 배우고 수영이나 하더니 어느 날 미국 옆에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됐다. 이렇게 이승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승만은 이 일제치하 시대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걸 고민한 아무튼 한 인물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도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요, 콘스탄티누스를 위대한 왕, 기독교의 아주 샛별처럼 영웅이 등장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핍박받는 기독교를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놀라운 종교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콘스탄티누스를 오늘날 위대한 CEO와 같다. 세상 역사를 정말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큰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밀라노 칙령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당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AD 325년에는 니케아에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교회 세웠으니까 이제 교리를 평화롭게 교리를 만들자. 그래서 기독교의 각종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회의를 콘스탄티누스가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330년에는요. 자기가 있던 이 로마의 수도를 교회에 줘버립니다. 교회 너희들이 한번 나라를 만들어봐 하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했습니까? 핍박받는 데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포교될 수 있는 교리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거대한 세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황제가 보좌까지 너 한번 다스려봐. 그리고 황제는 군대를 끌고 저 1000km나 떨어져 있는 비잔티움, 오늘날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거리로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 콘스탄틴에 대하여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을 안긴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콘스탄틴에 있을 때 오늘날 교회 역사는 뭡니까? 자, 이 콘스탄티노에서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고 교황제도가 등장했지만은 사실은 한 시각에 기독교의 사실은 불편한 진실, 이것이 전부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바로 이것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법령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 예배를 하는 많은 분들은 주일 예배를 확립시킨 이 콘스탄티누스를 좋다고 보는, 모든 주일교회가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은 주일교회는 콘스탄티누스를 오늘날의 일요일 예배를 확립시킨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에서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아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이다, 섞어놨다, 진리의 거짓으로 해서 혼합시켜 놓았다. 이 두 시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중세시대에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교로부터 나온 무리들입니다. 신교로부터 나온 프로테스탄트는 교황권과 로마로부터 전개되는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하나,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는가? 그 당시 도시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고, 콘스탄티노플이 그 뒤에는 뭡니까? 이슬람에게 정복되기 때문에 이름이 이스탄불로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왜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그 지역으로 황제가 왜 이사했을까?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두 조각이 난 겁니다. 이쪽은 기독교가 있는 바로 서로마, 이쪽은 황제가 여기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바로 동로마로 갈라졌는데 왜 이렇게 이 황제가 이런 이사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로마는요 2세기부터 엄청난 민족들이 로마를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역사는 야만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만족. 로마가 황제가 왜 이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뭡니까? 야만족들이, 이 북쪽에는 여러분 오늘날 소련이 다스리는 춥고 배고픈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이탈리아가 있는 이 지역은 뭡니까? 사계절이 있고 정말 과실나무가 자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인데, 이 북쪽은 춥고 배고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많은 겁니까? 로마가 잘 사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황제가요 너무 많이 오니까 황제가요 이거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왜 야만족들이 그렇게 설쳤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대하여 야만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혼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해는 이해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야만적인 짓을. 그 어떤 나라도 그리스도 교회를 향하여 로마만큼 야만적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했지만은 다니엘이 총리를 시키면서 유대 민족들에게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요즘 과정 공과를 통해서 고레스, 아닥사스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교회를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고요, 짐승에게 뜯어먹게 하고 굴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고요. 아주 야만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2세기부터 엄청난 야만족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됩니다. 로마 황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백만이.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는 왜 망했는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게르만 민족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게르만 민족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지만 수많은 민족이 밀려 들어오는 시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AD 257년부터 271년 동안에요. 가장 야만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황제에게 나라를 어떻게 이꼬라지로 지키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냐 황제에게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해가 바로 250에서 271년. 이 시대에 바로 황제가 된 자가 유명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 당시 이때 로마는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홍콩 한번 보십시오. 홍콩이 아시아의 쇼핑 천국. 여러분 그런데 몇습니까?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 정부에 유리한 법을 내는 순간 지금 완전히 도가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로마가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어서 황제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거기서 그래 이민족이 많이 들어오면서 로마는 또 기독교에 그리고 로마는 여러분이 아시면 다신교 국가 아닙니까? 태양신. 그러니까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상적 통일. 바로 뭐다? 기독교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예수를 태양신으로 둔갑시켜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바로 거기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사역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이 지금 약화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올라올 때는 뭐 했습니까? 뭐 기회는 어떻고 정의는 어떻고 공정은 어떻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으면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면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날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찢겨지고 갈라진 로마를 다스리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고뇌 속에서 기독교를 통한 길로 만들어 가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이룬 이후에 자기는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로마의 수도를 주고 자기는 비잔티움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마와 동로마 황제가 자기 나라를 두 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한 나라로 계속 통일하려고 더 나라를 확장하려는 게 권세자의 야심인데 왜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 나라를 두 조각을 내버릴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신명기 28장 49절과 5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예, 세상 역사에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언어도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민족들이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뭐예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여러분, 로마의 이 민족들이 들어와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게 그 당시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의 수많은 문화를 보면 야만족들이 옷도 걸치지 않고요, 완전히 이러한 언어도 없고 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민족들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화가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에 이거는 훈족의 아틸라가 훈족, 아시아계 야만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틸라가 들어와서 로마를 휩쓸고 들어가면서 로마 사람이 본 패닉 상태, 충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힘들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제는 이제 동로마 제국을 세우고 서로마 제국에는 이제 서로마는 황제가 비워진 곳에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다스리는데 이 북쪽에는 아틸라라고 하는 거대한 훈족에 의한 민족들이 몰려오자 게르만족이 아이고 아틸라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갈 때는 어디밖에 없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수. 남쪽에 가니까 마침 황제가 뭐예요? 저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들어와서 훔치고 도망가고 훔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야, 짐 싸라. 이제 이사 가자. 이러면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뭐 해버렸습니까? 붕괴되어 버렸어요. 멸망당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사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강한 나라가 저 거짓대들이 몰려온다고 나라가 망해? 이게 나라야? 여러분, 세월호 사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300명의 저 꽃다운 아이들을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오늘날 역사가들이 로마 그 강했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짓대들에게 망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지금도 글을 씁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지.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이제 여기에 가톨릭 교회는 군대도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민족들과 우리가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들을 찾아서 앵글로 색선족은 내가 저 영국 저 바다 건너편에 땅 줄 테니까 거기 살아. 그 대신 너희들은 종교도 없고 뭐 문화도 없는데 우리가 뛰어난 문화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라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너희들이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배고프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 민족들은 로마로 들어올 때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타협안을 양보할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협상을. 그래서 열불의 체제로 곳곳에 나라들이 서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니엘 11장에서 그가 비천했지만 어떻게 강하게 올라가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거짓으로 올라오는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게 거짓에 기쳐 있고, 어떻게 평화로운 때에 여러분 황제가 이사 가면서 이 집을 네 집으로 주니까 평안한 때에 그 알짜배기를 뭐 한 겁니까? 다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니엘 11장에 놀라운 필지로 로마에서 교황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 어떻게 교황권을 확립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신국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국, 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 국은 나라 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가서, 그게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 그 이론에 기초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국론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초대의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거듭하면서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사상이 하나의 체계를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이 스콜라 철학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는 교회라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가 있고 열불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시대에 어떻게 확립되었느냐 하면은 신과 교회와 국가와 인간이 제일 높은 데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밑에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는 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당장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나라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밑에 나라를 두고 그리고 인간은 그 세운 나라와 교회에 뭐하면 충성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중세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럽의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저 에드워드 몇 세는 앞으로 영국의 왕이 되어서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여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서약하면 교황이 그대를 영국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이제 왕권이 수여되는 이 모든 체제가 이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스콜라 철학에 의하여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고 인간은 국가와 교회에 충성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는 황제인 교황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질서를 뭐 하는 지키고 감독하는 신의 뭐다? 대리자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사상이 쫙 온 유럽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로마에서 교황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로 24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거짓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나. 처음에는 기독교에게 영광을 주자 기독교를 죽이기 위하여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때를 타서 콘스탄티누스는 평화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괴휼로 거짓으로 그 나라를 얻게 해줍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이후에 가톨릭은 열불로 말미암아 많은 겁니까?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뭐가 없었지만은, 군대가 없었지만은 나라들이 교회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교회가 뭐 하게 됩니까? 사용하게 되는 체제가.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도 그에게 뭐 하는 겁니까? 굴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들은 말은 그리스도와 언약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옹호한다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에, 지난날에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뭡니까?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는 희한한 제도로 질서를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는 뭐였습니까? 땅을 뭐로? 거짓으로 모든 나라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11장 21절부터 24절이 어떻게 로마에서 교황권이 올라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교황권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바로 하나의 세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교황권이 올라올 때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2구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은. 여러분 17장에는 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교회가 나라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교회에 뭐 하는 겁니까? 굴복되어 있는. 이 형태로 하나님은 예언을 전개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내일은 로마서 11장 24절 이후부터 25절부터 이어지는 이 교황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했는가를 우리가 내일 계속 11장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다니엘서에 드디어 펼쳐지는 하늘의 광경을 우리는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2장에는 이 이상을 받은 다니엘이 젊은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